어린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험난스럽고 앞길을 예측하기 어려운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그동안도 은혜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다시금 주일을 맞아 성전에 올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 드려지는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고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나
성시교도 교독문 제96번 어린이 주일 교독문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올해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좋은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이사야 5장 17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63장을 찬송드립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가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만왕의 왕이 되셔서 영원토록 세세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들을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을 아버지 지금까지도 하나님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저희들이 한 주간도 살아왔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순종했더라면 우리 마음을 성령에 불러 태워주시고 교만한 마음이 있었으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안악한 마음을 성령으로 아버지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먼저 가정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린 생명 아버지 가르치는 가정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가정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아버지 주의 전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어린 생명들서부터 창령일까지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청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먼저 마음밭에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정말로 저희들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더 높여드리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까지도 우리 성심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질병 속에서도 우리 성심교회 많은 영혼들을 불러주셔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지는 심령들 주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정말로 날마다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그 음성 속에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심교회 기관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교육부를 사랑하여 주셔서 어린 생명들을 가르치는 판사 선생님들에게도 날마다 지혜 가운데서 어린 생명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진정 그 마음속에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어린 생명들이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어린 생명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에 나가 빛이 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하셔서 하나님 그들의 진정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어린 생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 시간까지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아버지 지금까지도 아버지 사랑하셨사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설사오니 하나님 조명하시사 비춰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실 때 장정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될 때 그 말씀의 온 누리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밭에 그 말씀이 아버지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으로 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 쓸 수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심교회 모든 심령들마다 아버지 찬양으로 영광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도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그리하실지라도 우리를 담대히 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저희들을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우리 성심교회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심령들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남은 시간도 우리 하나님 있습니다. 아버지 곳곳에서 수고하는 시간 우리 하나님 그들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손길들, 수고하는 그 말대로 아버지 그들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심교회 일꾼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에게도 우리 하나님 협력하여 선을 씻는 우리 성심교회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는 질병으로 아버지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버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세운 자들은 아버지 십자가 군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 군병이 되어 하나님 앞에 널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전파될 수 있는 우리 성심교회 일꾼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핍박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의지하며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아버지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어둠에 비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물에 빠져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심교회를 흥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첫 열매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닮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하나님 들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3쪽입니다. 잠언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령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언제나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며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가정과 삶이 복되게 하옵소서. 이 종을 이 시간도 능력의 장중에 붙잡으시고
은혜의 도구로 써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5월 첫째 주일이며 첫째 날인데요,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정말 좋은 유산을 물려주어야 된다. 부모 세대로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무슨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보통 세상 속에서는 말 그대로 유산, 즉 재산이지요, 물질이지요. 이것에 대한 것이 아마 보통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에게 유산을 좀 많이 물려주고, 또 아이들은 그런 유산을 많이 받았으면 하는 것도 자녀들의 어떤 소망사항이기도 한 것이 현재 세상 속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런 사상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기업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유산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데 그 내용들은 전부 이 세상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유산, 기업을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앞에 얘기했던 이런 물질적인 내용들, 그것이 돈이든 땅이든 건물이든 이런 것들은 그냥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고 영원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 유산이라든지 기업은 바로 신앙 유산입니다. 신앙적 기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곧 영적인 것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의 복받는 자녀로 세우는 것이, 이것이 이 세상에서 영원으로 이어지게 하는 기업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 아들을, 내 딸을, 내 자손을 사랑하신다면 이 세상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 유산을 물려주기를 여러분은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으로 바르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결국 영적인 어떤 영향력이 되어서 자신의 사랑하는 딸에게, 아들에게, 그리고 후손에게 이런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 기업이 그렇게 물 흐르듯 흘러내려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복받는 그런 세대로 저는 세워가기를 여러분에게 벌써 수년 전서부터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성경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 유일한 정말로 참 인생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남는 것이다. 그게 진짜로 남는 것이다. 영원에 이어져 가는 게 그게 남는 것이지, 이 땅 위에 어느 만큼 가서 거기가 한계점이고 다 나와 상관이 없는 이런 상황이라면 그건 남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은 그의 법과 규례를 따라 사는 자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이클로 그렇게 몇 가지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원리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런 심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인 자녀를 신앙으로 잘 세우는 것이, 이게 어린이 주일날 부모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지침이 돼서 자녀들에게 그 귀한 일을 잘
잘 이루어 가는 것이 어린이 주일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마냥 우리 아이들을 그저 기쁘고 즐겁게만 해주는 그것만이 어린이 주일의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자녀를 하나님 앞에 잘 세워라, 이런 말씀 제목을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의 내용들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1절 말씀의 근거에 볼 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솔로몬이 지혜의 왕 솔로몬이잖아요. 이 지혜의 왕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에게 나의 법, 여기서 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그 자녀를 잘 세우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세상을 살면서 느껴보면 정말 사람이 살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있어요.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있기도 하지만 그 반면에 지키지 않아도 될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에 대하여는 사람이 그렇게 큰 관심이 없고, 지키지 않아도 될 것에 대해서는 너무 집착하는 이런 일들이 사람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지켜야 할 것, 이 말씀에 하나님의 법인 겁니다.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근데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하여 반드시라고 하는 거 뭐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고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키지 않아도 되는 어떤 세상 논리에 대해서는 아주 목숨을 걸다시피 하는 이런 일들이 있으니, 어떻게 보면은 이게 반대 상황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여기서 아들이라고 표현됐죠. 내 아들아 라고 했는데, 이 아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된 자, 요한복음 1장 12절도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마땅한 것이지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법과 명령,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뜻하고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했었는데 이것은 지키라는 말씀으로 의식, 사고의 기준으로 삼으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모든 교훈에 정통해야 하고,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묵상을 하고 상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명령은 모든 진리의 가장 상위에 있는 정점이고, 가장 거룩한 옷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최고의 안내자요 지침서라고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신성한 교훈을 통해서만 인간의 생명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구원의 진리를 말씀해 주지요. 자, 그래서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서, 그리하면, 그렇게 하면, 이 말씀대로 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해줄 거다. 2절에
1절의 삶을 산 자에게 2절에 이 복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은 장수와 평강이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지혜자의 삶은 심령의 평강을 갖게 되고 이 평강으로 그 마음속의 평안함으로 역시 육체에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평강이 없는 장수라고 하는 것은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100세 세대 많이 언급되어지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일편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100살, 120살까지 오래오래 살 때 건강하게 오래 살면 행복인데 건강하지 못하게 그렇게 오래오래 살면 이것이 더 고통이 아니겠느냐. 그게 정말 오래 산다고 해서 좋은 의미가 뭐냐. 이렇게 반면에 언급되어지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예, 사실 그래요. 의학적으로 어떤 도움에 의해서 생명의 수명은 길어지는데 근데 요양병원, 요양원 이런 시설들도 많이 생겨났고 그런 데서 물론 마지막 여생을 보내는 거 가족들이 돌보지 못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만 근데 거기서 자식들도 제대로 못 만나고 그냥 수명만 이렇게 길어진다면 그건 참 어떻게 옆에서 지켜볼 때에도 너무 마음이 아프지요. 평강 중에 장수하는 것 이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더하면 평강도 더하게 될 것이고 평강이 더하면 그 육체도 건강한 모습으로 그 생애가 지속이 되는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그 위에 함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3절을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앞에 하나님의 법과 명령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인자와 진리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라고 하십니다. 인자는 하나님 편에서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뜻하고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의미한다. 그리고 진리는 하나님의 인자를 실천하는 그 성실성을 뜻하는 것이 진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의 진리의 표현은 그의 말과 행실을 하나로 증언되어야 하고 그때 비로소 진리는 진실성을 띠고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을 정착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거짓과 위선을 결코 용납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명령의 생활화는 인자와 진리로 표현됨으로써만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인자와 진리가 너한테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너와 항상 붙어 있게 하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내 목에다가 매라 그랬어요. 내 마음판에다가 새겨라 그랬어요. 마음판, 신비라고도 하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 마음판에다 새기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가 뭡니까? 지워지지 않게 하라 그거예요. 없어지지 않게 하라 그 말이잖아요. 목에다 매라고 하는 이 말은 뭐예요? 너와 함께 늘 함께 하게 해라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4절에 그 보상으로 또 뭘 말씀하십니까?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정말 사람들한테 귀중한 존재, 사람들에게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가 된다면 이것은 인생의 성공자가 아닐 수가 없지요. 성공한 인생을 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인자와 진리를 소유하고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총도 임하고 사람으로부터의 존경도 그에게 주어지는 참으로 복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26절을 보니까 사무엘은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는 사람이 되어 가더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면 거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소년기에 이르렀을 때 그때 예수님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이렇게 은총과 사랑을 받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다가 보면은 이거 어렸을 때는 그렇게 이쁘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고 막 그러지요. 근데 옛날로 말로 하면은 미운 7살이라는 때가 돌아와요. 요즘에는 아이들이 너무 조숙해가지고 미운 7살도 전에 미운 4살이래. 애들이 막 3, 4살만 되면 말을 어떻게 잘하는지, 아니 저게 애가 맞아? 어른 이상으로 말을 해요. 말을 그렇게 잘해. 보고 듣고 배우는 게 너무 많아갖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들도 잘 안 쓰는 말들을 막 하고 그런다니. 내가 언제도 얘기했지만 아이가 너무 이뻐가지고 몰래 이렇게 돈을 좀 줬더니 얘가 뭐라는지 아세요? 뭐 좋은 데 쓰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니까. 그 조그만 애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이 얘기도 아니야. 좋은 데 쓰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야, 저게 내가 하는 말을 제가 한단 말이에요. 얘기가 좀 다른 방면으로 갔는데요. 근데 이렇게 이쁜 아이가 미운 짓을 해대기 시작하면은 이게 참 마음이 갈등이 심해지잖아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인자와 진리를 사랑하여 그것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함으로 그 내용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자로 끝까지 간다면 이것처럼 복 있는 일이 없어요. 자녀 이야기했지만 자녀들도 한때는 이쁘다가 어떤 때에는 미운 짓만 하니까 미워지기도 하고, 미워지지만 미워할 수 없는 게 자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자와 진리를 간직하고 새겨야 돼요. 간직해야 할 것은 인자와 진리예요. 간직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간직하려고 그러지 말고 꼭 간직하려고 하는 것을 간직하게 하는 이 지도를 우리 부모님들이 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마지막 부분들인데 하나님의 복을 보장받는 삶을 살게 해야 돼요. 세상적인 그런 복에 대한 시각이 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에 대하여 눈을 뜨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을 살아가면서 보장을 받게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5절 이하에서 쭉 이어지는데요. 5절로 6절은 하나님의 인도를 보장받는 길을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데 보장. 말씀해 보니까 너는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그리하면 네 길을 그분께서 지도해 주신다. 아멘. 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선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장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전능자이시잖아요.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선한 것이고 은혜로운 것이고 복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인도를 보장받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선한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싫다고 그거를 어깃장을 놔버리면은 그 인도를 보장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영국의 존 버년이 쓴 이 책에 보면 그 앞부분에 이 기독도가 자꾸 사탄의 유혹을 받아요. 근데 사탄이 사탄으로 이렇게 딱 등장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다 위장해가지고 등장을 한다는, 그러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할 길을 가지 아니하고 엉뚱한 길로 한참 가다가 보니까 이게 아니요. 그게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뒤늦게 깨닫고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 그래서 다시 억지로 돌아와가고 정로에 서고 또 얼만큼 가다 보니까 또 이상한 좋은 길이 생겨가지고 그 길로 가다 보니 이것도 아니요. 앞부분에 그런 얘기들이 철로역정에 나와요. 이 하나님의 보장을 받는 길을 가야 되는데 가다가 보니까 내가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빠진단 말이에요. 빠지고 다시 돌아오기까지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마음을 다하여 그 하나님만이 전능자이심을 믿고 신뢰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명철은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인데 인간의 이 능력은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명철하심을 우리는 의지해야지 나의 이 지식을 의지하다가 보면 착각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를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지혜롭게 하실 것이고 올바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여 뜻하시는 목적을 달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불투명한 것이죠. 이게 어떻게 될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꾸 과거만을 분석해서 그 섭리를 다소 이해하거나 현재와 미래에 나타나는 일에 대해서는 불투명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저 미래 영원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인정을 하면 그리하면 내 길을 기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의 복을 보장받는 길이에요. 두 번째는 건강을 보장받는 길을 오늘 7절 8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말씀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인간이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요, 자기 지혜와 능력을 과신하다가 실패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지혜가 불완전하고 그 능력이 지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라는 반증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랬어요.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돼서 내 골수를, 내 뼛속을 윤택하게 해준다고 하셔요. 우리 이제 나이가 들고 뭔가 몸이 건강이 안 좋고 그리고 심령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 보통 하는 말이 뼈골이 빠진다고 하는 말을 해요. 뼈골이 빠진다고. 뼈골이 뭐예요? 이 말 그대로 골수예요. 골수. 뼛속에 있는 그 물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게 되면 그것이 너한테 양약이 되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건강하게 해준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처음부터 아픈 사람이 누가 그렇게 있어요? 선천적으로 아픈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 보면은 건강하게 다 태어나 가지고 세상을 사는 중에 너무 속상한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그러다가 보니까 몸에 질병이 생기고 그 질병으로 인해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어려워지면 결국 참 고통스러운 생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지요.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그러나 삶의 과정에서 그가 아파했던 일들, 괴로워했던 일들, 슬퍼했던 일들, 이런 것들이 내 몸을 약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므로 말미암아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역사하심으로 몸에는 양약이 되고 골수가 윤택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즉 건강을 보장받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9절 10절 마지막은 부유함을 보장받는 길을 말해주고 있어요. 물질의 부유에 대한 하나님의 보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내 재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친다. 창고도 가득 차고 포도즙 틈은 포도즙이 넘친다. 즉 부유함을 보장받는 길인데 우선 내 재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재물은 이미 확보되어지고 있는 물질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번 물질이라 그런 얘기인 것이죠. 이 말씀은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은 마음으로서만 아니라 물질로도 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지요. 심은데 심은 만큼 거둬들이는 법칙이 있다는 거 아시죠?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이 소산물은 추수해서 거둬들일 것들을 의미하지요. 소산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이 말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예, 여기서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는 첫 열매, 여기서 첫 열매는 첫 번째 딴 것만을 말하지 않고 가장 귀중한 것을 말한다. 이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머지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인정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 처음 것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찬다. 네 포도즙 틀에는 새 포도즙이 넘친다 라고 하고 있어요. 넘친다고 하는 것은, 가득히 찬다고 하는 것은 풍요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다른 뉘앙스이지만 말라기 3장 10절을 보면 11조와 관계하여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어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온전한 11조. 그 말라기 3장에는 내 것 도둑질하고도 도둑질 안 했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1조를 11조답게 드리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는 부모 세대는 물론이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잘 지키면서 인자와 진리를 그 마음판에 새기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경외함으로 장수하고 평강하는 복,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 재물과 소산물을 창고에 가득히 채우는 이 복을 받는 다음 세대로, 그것도 이 세상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신앙을 주시고 자녀들을 부모 이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심령이 되게 하라고 부모들에게 자녀에 대한 교육의 명령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이 이 세상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유산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부모들이 이 귀한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꼭 물려줄 수 있는 은혜로운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인생을 훌륭하게 살아왔음을 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찬송 드립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주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물질을 정성 다해 구별하고 하나님께 봉헌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흠양해 주시오며 정성 다한 손길들 위에 또 가정마다 그리고 사업, 직장, 학업, 인생의 앞날을 복 주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며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쁜 생을 살게 하옵소서. 재능을 주 앞에 드려 주님을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 위에도 동일한 복을 주시고 주신 재능은 더 뛰어나게 해주심으로 그 재능 가지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며 영화롭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근데 말씀처럼 우리 자녀들 부모 세대로서 정말로 귀중한 이 영생의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건강함으로 살아가실 때 이 사명 잘 감당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네, 70세 되신 분부터 이렇게 선물을 교회에서 준비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70세 이상 되신 분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권사님들 기도카드 체인지해서 바꿔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유혜종 권사님 온전한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와는 달리 좀 회복이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교회 주방에서도 지난번 재직회 때 제가 말씀드린 건데 우리 교역자들, 재정위원들 또 원거리에서 예배 오신 분들이 이렇게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우리 봉사자가 좀 필요합니다. 봉사하실 분 자원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이태원 집사님 모친이시고 우리 김진수 집사님 시어머니이신 분이 권사님이신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가셔서 전주의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 목요일 날 어린이날이죠. 오후 3시 서울 강남 토브 헤스헤드 웨딩홀에서 이순옥 집사님, 이순옥 이름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 교회에 4분이나 있었어요. 근데 이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한데 이순옥 씨 집사님 장남 원대로, 성씨가 원씨예요. 원대로, 이 형제가 결혼식이 서울에서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결혼 어제 하신 가정에서 오늘 떡을 여러분에게 또 기쁨으로 제공해 드렸습니다. 황동현 박유미 집사님 가정에 공주 은솔이라고 하는 아이가 하나님의 선물로 왔습니다. 축하하고요. 오늘 새벽에 또 초상이 나왔어요. 요즘 제가 엄청 바쁩니다. 많이 바쁜 그런 이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일상 장로님 모친께서 우리 김경옥 권사님 시어머니께서 오늘 새벽 2시에 서울에서 이렇게 소천을 받으시고 연화장으로 내려오셨어요. 연화장으로 내려오셨는데 오늘 그 임종 예배랑 내일 입관 예배랑은 섬기시던 교회에서 이렇게 담당을 하시고 이제 모레 화요일 날 새벽같이 발인이 되고 하관이 되고 이런 상황인데 서울서 그 시간에 오셔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제가 좀 담당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레 새벽에 7시에가 화장 예약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5시 한 50분경에 이렇게 교회에서 출발돼서 가서 발인 예배하고 7시에는 또 하관 예배하고 하는 절차를 우리 교회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새벽같이 거기 발인하러 가고 우리 교인들이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가셔서 조문하시고 하는 일들은 뭐 회별로 아니면 개인별로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직 빈소가 없어가지고 10시인가 그때 이제 나가는 빈소를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꾸며서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실은 아직 잘 알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임을 여러분에게 공지하고 정확하게 빈소가 만들어지고 하면 여러분에게 문자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2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부모를 공경 자식을 사랑 무슨 꽃 기분이 이웃이 웃고 주님이 웃고 모두가 즐거워 우리 가정 즐거운 가정 우리 가정 복받은 가정.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인도, 보호,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우리 자녀들이 복받는 세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앞날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